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점점 나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점점 더 나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주께서 크다 하시니 이 또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중반절에서는 나를 부르셨고 하반절에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리키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나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가 행하는 사역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으로 국한시켜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영생을 주는 사명은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들, 부활의 생명으로 부어지는 사역들은 우리에게도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이 없고 선택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든다는 것은 훈련시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이 칼을 가지고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칼이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칼로 싸우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자들을 숨기시고 감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4절 말씀과 같이 헛되이 수고하는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힘이 다해지는 듯한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심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너무 미천하다고 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미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송가 496장 3절 가사 보시면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염려도 생기고 애타는 마음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이 일에 대한 판단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주신 사명대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하면 그에 대한 판단과 보응은 주님께서 해주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결국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입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올바르게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명자로서 작은 일이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중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오시면 이 정도의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만큼만 해주셔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이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 모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고 땅 끝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보다 그리고 기대보다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말씀하실 때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나와 같은 자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과 내 뜻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듣게 되면 이러한 나를 들어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라움과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한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충성하겠다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였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실패라 여기고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를 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부인되고 죽는 것, 이는 실패이고 패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와 패배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낮아지는 것이 실패이고 패배일까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이고 패배일까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그 겸손과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성공이며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향한 도전, 패배를 향한 도전, 그 도전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겸손의 길, 자기 희생의 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 봅시다. 주님과 함께 가봅시다. 십자가라는 실패를 향해, 패배를 향해 함께 가봅시다.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간다면 그 길 끝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를 배울 것이며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명자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고 있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면 아멘 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실패와 패배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그 길은 실패와 패배가 아닌 성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 함께 손잡고 힘내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비산동 교회를 51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 앞에 아멘 하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